안녕하세요. 어디서나 워십의 박준입니다. 오늘은 어디서나 큐티 두 번째 시간. 오늘의 제목, 왜 악인들은 잘 사는 거야. 느낌표 좀 넣어주고.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왜 악인들은 잘 살까? 사실 전래동화 같은 거 보면은 권선징악으로 짜여져 있어서 악인들이 다 멸망하고 착하게 살았던 춘향이, 심청이, 흥부 등등 다 잘 됩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죠? 악인들이 훨씬 잘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해보셨을 텐데 이 말씀을 꼭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을 1절부터 28절까지 통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의 얘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하는 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정말 기네요. 오늘 28절까지 본문을 다 해보는데 주로 우리가 교회에서는 설교를 하면 이렇게까지 긴 본문을 잘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은 한 3절, 4절 정도 주요 본문만 이렇게 발췌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좀 그런 부분적인 말씀 읽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이거의 폐해가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주로 붙어있는 말씀들이 있죠. 네가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하다. 이런 말씀 있죠. 이런 욥기 말씀. 네, 이런 말씀들을 이 구절만 하나 딱 떼놓고 보면은 굉장히 은혜롭고 음식점에 손님 많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구절인데 사실은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맥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의 단어의 뜻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역사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야기죠. 그래서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어서 봐야지 좀 더 그 원래의 뜻에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지금 28절까지 있는데 이런 말씀은 물론 구절구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전체 맥락을 잡고 가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굉장히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묵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우고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네, 여기까지 일단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대요. 이게 사실 맞고 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2절에 보면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왜냐? 걸음이 넘어질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에요. 질투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래동화를 보면은 춘향이, 심청이, 흥부 이런 이제 힘든 사람들은 권선징악으로 다 결국 나중에 잘 되는데 사실 현실을 보면은 악인이 더 잘 됩니다. 나쁜 사람들이 재물도 많이 쌓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솔직히 이 질투를 하게 되죠. 질투라는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랬는데 아마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그들은 죽을 때에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면 이게 사람들이 좀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악한 사람들은 그 끝이 안 좋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끝이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죽을 때 고통이 없다라는 말씀 보면 굉장히 성경이 현실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부자들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의료 혜택을 받죠. 그래서 돈 없으면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가난하게 그냥 요즘 보면은 이제 집에서 고독사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분들은 죽을 때도 굉장히 뭐 인공폐 뭐 어떤 최첨단 기계로 둘러싸여서 생명 연장을 끝까지 시켜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보고 되게 생각나는 사람 누구냐면 스탈린. 스탈린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학살했죠. 수천만 명을 요새 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사실 아직 푸틴 성님은 스탈린한테는 비교도 안 되죠. 스탈린은 수천만 명을 척살했어요. 근데 이 스탈린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병상에서 이 스탈린이 죽기 전에 스탈린의 부하가 이제 스탈린이 거의 죽기 직전이니까 이 살인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근데 그때 스탈린이 눈을 번쩍 이렇게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부하가 빌었대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나서 아마 스탈린 죽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악인들은 죽을 때까지도 권력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제 군대에 있을 때 엄청 무서운 선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착한 선임이 있었어요. 저희 군대는 이제 아름다운 전통이 멍석마리가 있었는데 이 둘 중에 누가 멍석마리를 당했을까요? 보면은 착한 선임은 멍석마리를 안 당했을 것 같죠. 무서운 선임이 멍석마리를 당했을 것 같은데 실제는 이 착한 선임이 멍석마리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만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악한 사람들이 더 살기 쉬운 세상일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보여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희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다음 구절을 또 계속 묵상을 해봅시다.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내 교만과 강포가 그들의 옷이고 목걸이래요.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살이 쪄서 이렇게 눈이 옛날에는 살찐 게 이제 잘 사는 거에 척도였죠. 그래서 이렇게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만큼 눈이 높다. 어떤 교만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많게 소득이 많대요. 부럽습니다.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계속 악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거만하고 악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것도 문맥상 굉장히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혀가 땅에 두루 다닌다, 이 말씀은 어떤 이 사람들의 영향력인 것 같아요. 혀는 영향력, 땅에 두루 다닐 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죠. 한번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뭐 유명인이나 셀럽, 그래서 그의 백성이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백성들이 이제 마치 독재자에게 충성하듯이 일종의 그런 거죠.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독재 권력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어찌 알겠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는 모습. 이게 바로 리얼 현실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런 선한 행동이죠. 양심적인 헛되도다. 근데 이 화자는 지금 양심적이고 선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지금 질투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정말 저는 200%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 사람이 무슨 모함이나 큰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라 하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네, 그들처럼 말하면 악행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밑줄 쫙. 자, 16절 일단 볼까요? 여기서는 이 고통이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삶 자체가 남들은 다 악을 행하고 이 백성들처럼 그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면서 독재자한테 아부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면서. 근데 이 화자는 그러면서 악인들은 계속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너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화자는 그렇게 살지 않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그리고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 그러니까 정말 착하게 사는 모습. 네, 그것이 지금 굉장히 헛되게 느껴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선하게 살아도 주변에서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계속 보면 바로 16절에 이 심한 고통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17절이 엄청난 반전이에요. 별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말씀이 제가 봤을 땐 소름 끼치는 요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럼 그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성소라는 거는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천국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은혜 받은 상황일 수도 있고요. 저는 천국에 좀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가, 여러분은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아시죠?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정말 끔찍한 게 이 사이에 구덩이가 있지만 부자는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게 보여요. 나사로도 부자가 보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진정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제 그들의 종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나사로가 천국에 있고 부자가 지옥에 간 것처럼 그들의 종말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 미끄러운 곳이라는 게 저는 이것도 소울, 지옥 같아요. 왜냐하면 지옥은 들어가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천국에 가야 됩니다. 이 어디서나 워십을 보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들 천국에서 만날 것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완전 황폐하게 멸망해서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한 거죠. 그 잘 나가고 럭셔리한 친구들이 완전히 지옥에서 아까 그 나사로와 부자 얘기처럼 지옥에 있는 거죠.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이게 아무리 악몽이라도 깨고 나면은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어떤 느낌이냐면 꿈은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은 꿈처럼 정말 금세 끝납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삶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삶이 힘들어도 마치 악몽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깨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주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시는 거죠. 어떤 부자도 집이 10개 있고 차가 한 50대 있어도 한 대도 못 갖고 갑니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옥 가면은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도 없어요. 자, 이제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날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날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되시라. 네, 여기까지. 여기서 화자는 21절에 보면은 양심이 찔렸다. 이건 뭐냐면 좀 찔리는 거죠. 왜냐하면 부자를 부러워했으니까 찔렸는데, 이 부분이 22절에서는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처럼 우매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삶이 끝인 줄 알고 앞서서 봤던 12절에 보면은 악인들라도 평안하고 재물이 불어나는 이 현실이 너무나 부러웠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우매했다, 양심이 찔린다 라는 식의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떤 위로가 있냐, 꼭 우리는 죽었을 때 천국 말고 다른 위로가 없나, 그러면 우리가 막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고, 그게 훨씬 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better life, 훨씬 더 좋은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있을 때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죽을 때까지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해 보일지라도 그들은 정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죠. 주의 교훈으로 날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으로 날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았을,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라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살아있을 때 이 두 가지가 다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찬양 가사죠.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요번에 제가 찬양할 때 이 곡을 선곡을 했었는데,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겠냐, 땅에서는 주님밖에 사모할 리가 없다. 하늘과 땅, 네, everywhere, 모든 곳에서 주님밖에 우리가 사모할 분이 없는 것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내 육체와 마음은 점점 쇠약해지죠. 늙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분기시라. 이분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은 우리가 주로 많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시고 우리의 목적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분깃을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한테 베네핏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27절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랬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였나이다. 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함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거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주의 행적을 전파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죠. 오늘 시편 73편을 통해서 왜 악인들은 잘 사는지, 우리들이 살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시원하게 해결하는 시간이 저는 되었어요. 이 말씀처럼 다시 요약을 하면, 악인들은 너무나 형통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해 보이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그런 거고, 우리가 정말 3절,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지만 악인들은 평안하고 재물이 불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혹은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종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들은 미끄러운 곳, 스올,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어찌하여 갑자기 저 잘 나가던 사람이 왜 저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그들의 마지막은 처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우리의 삶은 꿈과 같은 거예요. 금세 끝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한 번의 죽음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잘 살든 못 살든 다 몇십 년 후면 죽게 돼 있고, 꿈 같은 이 삶은 금세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우리 양심이 찔리고 우매무지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며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라. 그래서 오늘 결론, 진정한 복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자.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귀한 깨달음이 있고, 또 우리가 살면서 주님만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말씀 계속 우리가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붙들고 승리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삶은 꿈과 같아서 금방 끝나버리고, 그리고 깨고 나면 그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평안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진정한 가치, 영원한 가치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교훈과 그 손길을 바라는 삶이 될 수 있게 저와 우리 어디서나 워십 구독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디서나 워십 구독자 여러분들, 여기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